답장 인사. 제가 이제 교단에 들어와 살면서 그때는 훈련이라는 말이 거의 잘 못 들었어요. 훈련이라는 말. 수행이라는 말은 많이 이렇게 했어도 훈련이라는 말은 잘 못 듣고, 그 훈련을 말씀하신 어른은 대산종사님이세요. 대산종부사님. 그 어른은 그때 훈련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도 우리가 알아듣기는 정기훈련으로 알아들었거든요. 훈련을 상당한 세월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훈련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 상시 육절을 이렇게 슬쩍 내밀어 보면 지남철에 쇠 따라붙듯이 탁 따라붙는 사람은 그분은 공부길 잡은 사람이고, 맹맹한 사람은 아직 공부길 못 잡은 사람이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가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차츰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교리가 조금씩 알아지고, 대종사님의 경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경륜하시고 염원하시는 것은 미륵불용화의상,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염원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법을 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시대화 그러면은 그것을 현실화, 여기하고 조금 이렇게 혼동스럽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생각에 물론 시대화에는 그 시대가 현실이 그 시대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현실화로 생각하면은 조금 잘못될 소지가 있다. 시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후천 개벽 시대에 맞는 법이다, 그 소리예요. 후천 개벽 시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데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실 때에 그 시대에 맞게 법을 내셨다. 보통 우리가 많은 밝은 시대, 열리는 시대, 활동하는 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맞게 법을 내셔가지고 대중화 시키셨다, 생활화 시키셨다. 그럼 사실은 대중화와 생활화는 어떻게 엄연히 말하면 시대화에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생활화라는 것은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그 불법을 공부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대중화라는 것은 어린 사람부터 저 위에까지, 지식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까지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실천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법을 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훈련을 정기로만 하게 되면은 맨날 이러는 사람 언제 훈련하며, 그럼 일 않고 정기로만 하려면 언제 그 사람 부처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 위에는 모르겠어요. 훈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나? 응? 정기훈련이 생각나냐? 상시훈련이 생각나냐? 저는 상당히 전까지만 해도 전부 훈련하면 정기훈련이거든. 근데 이 정신이 든 지가 얼마 안 돼. 그래
영산 선학대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처음에 물어봤어요. 훈련 그건 뭔 생각이 나냐? 다 정기훈련이야. 한 몇 년간을 계속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이렇다 하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훈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냐? 상시훈련이요. 그래. 아, 그런 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상시훈련. 그렇다, 그게 태종사님 정신이다. 그러면 너그는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이 학기 중에 이것이 참공부냐? 방학 때 가서 오는 것이 참공부냐? 그때는 이제 방학 때 가서 오는 것이 참공부래. 그래, 맞다. 그럼 너 참공부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 얘기를 했더니 저작년인가 언제는 이제 저그들이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항단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 중에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상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기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상시에 가서 자기들이 할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평가해서 방학하고 오면은 상을 주겠다는 거죠. 상시훈련 상. 잘했다. 하여튼, 예? 그럼 이렇게 보니까 매일 선을 20분 이상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야, 그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5분 이상 해라. 그래서 예? 5분 이상으로. 그랬더니 저거들이 다시 가서 상의하더니 또 와서 5분은 그래도 너무 작으니까 20분으로 그냥 그대로 하랍니다. 그래? 나는 절대로 너희들 보고 20분 이상 허락 안 했다? 나는 5분 이상 하라고 했지 20분 이상 허락 안 했다? 예? 나 원망 말아라. 계획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먼저 계획 멋지게 짰다고 그러니까 나는 5분 말했다. 아, 그래가지고 그 훈련 갔다 와, 아니 훈련이란다. 방학 끝나고 와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시상을 했어요. 그 돈도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했어. 대학에서 안 주고. 그냥 그때 하여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교단의 큰 방향을 트는, 예? 그럼 너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하면 상시훈련을 앞세우고 이제 앞으로 교화일생에 나갈 거 아니냐? 원불교 방향이 달라진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대단종사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말 하기가 시간이 지금 게 여러 말 않고 한 말씀만 더 해야겠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법을 쉽게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상시육종 읽었는데 그것이 열애법이라고 생각됩니까? 아주 쉽게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아듣게 내셨어요. 법을. 쉬워.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법을 쉽게 내니까 상근기는 염려가 없어. 그 법의 의미를 알고. 중하근기는 구미호가 된다. 어? 그것이 걱정이다. 그 당시 최후의 그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생각하면은 그 걱정을 하게 생겼어. 근데 그 재밌는 말씀이 잘 들어야 해요. 구미호가 되는데 구미호들이 어디서 많이 사냐? 총부 인근하고 서울하고. 그 뭔 말씀인가 알겠죠? 그 딱 맞는 말씀이거든. 그것이 내가 볼 때 딱 맞는 말씀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구미호란 말씀이 구미호지 바꿔 말하면 중근기야. 근데 우리 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무슨 근기냐 물어봐. 이놈들이 처음에 쭈삐쭈삐 말도 못해요. 너 그 상근기냐? 예. 에라 이놈아. 너 지금 상근기라고 하는 놈은 절대 너는 제도 못 받는다. 네가 무슨 놈의 상근기냐? 에? 지금 우리 회상에 정산종사나 그런 애들은 몇 분이 상근기지? 전부 중하근기야. 나도 중근기야. 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중근기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상근기 문턱이라도 넣은 거다 볼지 그러지. 지금 본인이 상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떨어져 그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래요. 그 점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단종사님 이 말씀도 하셨거든. 근기가 따로 없다. 대종사님 법은 그전에는 이제 상근에 이렇게 되고 뭐가 좀 하는데 대종사님 법은 근기가 따로 없다. 하는 사람은 될 근기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될 겁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도 딱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법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가. 근데 중간에 가다가 쉽게 알고 그냥 넘겨짚고 안 오는 사람은 못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면 사주팔자를 뜯어 고친다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 이해가, 아니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났을 때 사주팔자가 정해져 버린 것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생월일시를 바꾸냐. 그거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러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월시를 이렇게 택해서 온다는 소리냐. 그것도 안 맞는 것이, 내가 이 생에 잘 살았으면 좋게 받을 것이고 잘못 살아면 못 받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받을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를 바꾼다는 말이 지금 잘해서 미래에 받을 것을 지금 내가 잘 해놓고 그것이 사주팔자를 바꾼다는 소리냐.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주팔자를 바꾼다는 말이 딴 말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을 일을 지어가지고 그 고통이 나한테 왔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그 고통을 그래도 받아야 할 판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내가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공부를 훨씬 더 해버리면은 해탈력을 얻으면 고가 와도 고가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고를 느끼라고 지금 와서 나한테 어떤 경계를 주었는데, 응? 가까운 인연이 하여튼 내가 그전에 잘못해가지고 나를 그냥 나한테 고통을 주다가 내 앞으로 왔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 고통을 다 받을 판인데,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올 때 내가 그것을 잘 진리적으로 해석도 하고 또 마음에 힘이 얻어져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분은 나를 고통 주려고 했지만 나는 고통을 안 받은 것이거든. 그때서 내가 이제 사주팔자 뜯어 고친다는 말씀이 해득이 되었어요. 아, 그것이로구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마음에 생긴 만큼 이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나보고 허란 시간이 1분 남았네. 나는 시간은 딱 지켜줘요. 쉬운 말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소리로 지금 이 상시훈련 요 문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은 이걸 살짝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이것은 원불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창조적인 후천 개변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후천 개벽 시대를 이게 핵심이거든. 전혀 어렵들 않아요. 누구든지 하면 되는 일이야. 딱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